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성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같이 신나게 해봅시다. 길을
해치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구원을 소망하며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히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 시간을 다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시편 145편 교동문 6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구비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고 우리 최미수 스님 나오셔서 응원 기도 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두었다가 다음에 성전에 나올 때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멈추실 때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함을 알기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특별히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능 결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진학과 진로 선택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친구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어두운 시기에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업하느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먼저 간거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섬기기 위한 분들이고요. 그 외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지금 이 시간 예배하게 됩니다. 다만 예배할 때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복장 꼭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자세도 좀 취해 주시고 양말도 신어 주시고 성경도 지참해 주셔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그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날 금요일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다라는 우리 캐럴 콘테스트 또는 CCM 찬양 대회 개념으로 그날 이제 대회를 하게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취소되더라도 우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친구들 계속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등록을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날 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우리 고등부에 울려 퍼질 수 있다면 귀한 그런 잔치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우리 박성대 선생님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잠시 좀 벗을게요. 그 중등부, 고등부 이제 설교할 때만 우리가 마스크를 잠시 벗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마스크를 전산히 벗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아멘. 아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이 3가지 정도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들 가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청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요. 군대를 가기 전에 그때였으니까 20살, 21살 그때에 IMF 간사를 누가 타고 계셨냐면 자기와 곧 결혼할 아내 되실 분이 함께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살게 되었는데 그 아내는 돌아가셨대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간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평범한 이제 삶으로 돌아가게 됐고 지금도 연락이 그때 당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그 간사님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앞차와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셨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앞차가 이제 거리를 두고 달리다가
앞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차량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그만 운전대를요 자기가 왼쪽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평생에 자기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간사님은 그 뒤로 그 간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요. 전사님 직접 취업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0년 전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전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전사님이 대구에 있는 찬양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에 그 찬양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12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날이 매우 춥고 눈이 이제 곧 내리를 바로 그때였는데 눈이 또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서행을 했고요. 천천히 차를 몰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차와 많이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결국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든 사고 수습을 하고 청년들이 괜찮다고 웃으면서 이제 저와 함께 헤어지고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제 차를 보는데요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적에 제가 분명히 간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간사님이 분명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되시는 분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에 의해서 자기 살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본인이 분명히 후회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가슴 아파했는데 그러면서 아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내 되실 분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본능에 움직인 것이 어쩌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표로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실수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본인에게는 상처가 됐고 또 어려움이 됐고 저 역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어떻게 돌렸냐면 왼쪽으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만히 보는데 제 왼쪽에 제가 바라보는 차의 왼쪽 앞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그때였어요.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내와 저의 자식을 태우고 역시 그 겨울날 차를 몰고 있었을 때에 이번에는요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아도 저는 운전대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 있어요. 남자의 로망이죠. 멋있게 오른팔 옆으로 뻗어서 아내와 아이를 잡고 있는 저의 모습. 그때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아이는 뒤에 앉았었던 것 같아요. 아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저의 모습.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옛적에 물론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에 대한 어떤 반성하는 의미로서 제가 그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느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함께 대구로 찬양 집회를 갔던 청년들을 사랑하지 않았었고 어쩌면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제 자식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타인을 위한 그 다른 일을 위해서 지금 내 본능을 누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농사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라고 대답을 하고요. 물론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울면서 예라고 갔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번역상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대로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개역 개정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요 성경에 억지로 그리고 울면서 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칭찬을 예수님께 받거든요. 그 예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억지로 갖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했던 거 무엇일까 가문이 묵상해 볼 때 개인적으로 들은 생각은요.
타인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가 하기 싫었지만 그 입장에 섰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을 다르게 고치면 사랑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둘째가 결국 움직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자녀가 또 부모를 걱정하는 것처럼,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친구를 걱정하고 우리의 동료를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을 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로서는요, 그 어떤 좋은 약보다, 그 어떤 병원보다도 오늘 우리를 치유하게 되고 고침받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전사님 병원에 보호자로 한동안 있었을 때 일입니다.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TV에서 나오더라고요. 6인실이다 보니까 24시간 TV는 밤에 조금 빼놓고 거의 켜져 있고요. TV를 잘 보지 않는 저로서는 TV 소리가 사실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들려지는 재밌는 이야기들, 재밌는 TV 프로그램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키즈라는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앉았냐면 게스트로 어떤 시골에 시집 오신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는 도시에 시집가고 싶었는데 한 시골의 한 남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결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약속을 받았다면서 도시로 가지 않으면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남편 될 분이 알겠다고 도시로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도시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골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밭농사, 농농사, 그렇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랬던 그때에 그 시골에 시집을 보냈던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매우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죠.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서요, 그 시골에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사돈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옛적 어떤 어르신들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20리 정도 떨어진, 지금 우리 키로수로 말하면 한 8km 정도 떨어진, 사람이 걸으면 1시간 넘게 걸어야 되는, 한 2시간 가까이 걸어야 되는 그 거리에 집을 사서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남편이 일을 하고 시어머니가 일을 하러 갈 때 그 친정 어머니께서는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걸어오셔서 딸을 돕고 또 딸과 함께 어려운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남편이 돌아오고 시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이제 다시금 돌아가셨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뭐라고 유재석한테 얘기했냐면 자기는 시골에서 농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나마 자기가 힘들었는데 힘들었다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계속 찾아오셔서 더 힘들게 일을 하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사랑은요, 뭔가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병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옆으로 누워섰는데 간이 침대에 옆으로 오랫동안 누워있으니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옆에 어깨가 결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팔을 조금 못 올리는 아직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너무나 멋있게 되게 비싼 3,000원짜리도 아니고 4,000원짜리 파스를, 뜨거운 파스, 차가운 파스를 2개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그때에 아들이 배가 아프고 아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이 가렵대요. 그러면서 등이 아프대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밤새 아내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자는 아들의 등을 밤새도록 두드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직장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두드리더라고요. 나는 파스,
아들은 등 두드림을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그것이 아들을 뭐 낫게 해줬다는 것은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결국 뭐 약이 낫게 해줬고 하나님이 낫게 해줬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은 분명히 그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천식이 있어서 병원을 전정하였었고요. 그 다음 그 맛있다는 한약도 여러 번 먹었었고,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셨어요? 녹용이라고요? 녹용 중에서도 안사슴의 그 끄트머리 녹용도 먹어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음식을 먹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의 모든 병은 사실 이제 6학년 이후로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좋은 병원에 다녀서 또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한약을 먹어서 병을 나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어머니께서 밤 늦게까지 저를 업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울 때마다 어머니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 시간대가 거의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숨이 가라앉고 이제 정상이 되고 안정화가 될 때가 거의 새벽이었던 그때까지 어머니가 하신 일들이 있는 게 뭐냐면 저를 업으셔서 밤새 저와 울어주시고 또 저 아픈 것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좋은 약이 저를 고친 것이 아니고, 좋은 병원이 저를 고친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어떤 여건과 환경이 저를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서 함께 공감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해 주셨고 울어주셨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는 그 모든 천식에서부터 또 감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함께 아파하는 것, 또 함께 공감해 주는 것, 또 함께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어떤 약과 같은 효력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바로 결론이자 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고 또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우리는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주들이 왜 이단이고 왜 교주이냐면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것들을 가난한 자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자리에 그 옆에 있었고요. 결국에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하였을 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처럼 나 역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은 것처럼 나 역시도 죽지 않았던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려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결국 그 자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의 각오 앞에서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말씀을 거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6,000년이든 4,000년이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인생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희생으로 확증하지 않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할 수 있냐면, 죽음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지는 못했는데요, 몽실 언니를 만들으셨고, 또 강아지 똥이라는 또 어린이 작품을 만드셨고, 또 엄마 까투리라는 또 작품을 만드셨던 그 건정생이라는 우리 기독교인이세요.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아동 문학의 거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의 글 가운데 엄마 까투리라고 어릴 때 제가 제 자녀에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강아지 똥과 더불어서 많이 보여줬는데, 거기 그 장면의 모습을 나중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 영상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엄마 까투리가 산속에서
한참 이제 불이 이제 나서 동물들이 도망한 그때에 자기의 자녀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엄마는 그 날개를 펴서 그 자녀들을 감싸는 장면을 중간에 클라이막스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아이들을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줬던 그 모습으로 결국은 이제 장면을 마무리하고 이제 엄마 까투리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아기 까투리들은 이후에 이제 하늘을 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아파한다는 것, 또 아픔을 넘어서 죽음을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또 다른 이면으로 사랑의 증거, 확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결국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림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림절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들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오늘 타인을 위한 그 삶, 그리고 타인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삶, 그래서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구원하게 오신 구주 예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세상은 소동하고요, 또 대림절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 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을, 또 우리가 받고 또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께 깊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